오늘 본문은 우리의 귀에 너무나 잘 익어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상대명령이죠.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두시고 가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상대명령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상대명령을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둘째는 지상대명령의 내용은 무엇이며, 셋째는 지상대명령과 관련된 약속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터인데, 첫째, 지상대명령을 주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요, 세상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것은 모든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이 최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권세는요,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이 권세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바다의 풍랑도 이 권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풍랑이 몰아칠 때 예수님이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그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네, 모든 것은 다 그 예수님의 권세 아래 다 복종합니다. 지지난 토요일 날 제 아들 결혼식을 마친 후에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신호등이 고장이 난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 불이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경우에 신호등에 걸리게 되면은 좀 길어도 1분, 2분 안에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한 5분이 지나가도 안 바뀌는 거예요. 저 뒤로 지금 차가 쫙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 차 앞에 경찰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근데 그 경찰도 대단해요. 인내가 보통 인내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나와요. 자기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도 인내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 6분, 7분 지나가니까 경찰이 빨간불을 탁 지나가요. 차를 중간 도로에 탁 세웁니다. 문을 탁 열고 나오더니만 이제 상대편들 차를 탁 막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뒤로 다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찰의 권세, 여러분. 경찰의 권세. 아무나 이런 권세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제가 만일 그때에 차문을 열고 길 중간에 서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게 뭐야, 저게 막 크랙션 빵빵 누르고 그냥 막 저한테 뭐라고 그러고 그럴 거라고요. 왜? 저는 경찰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권세는 파워입니다. 파워. 권세 앞에서는요,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했는데 이 권세가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엑소시아. 이 엑소시아는 이 마귀를 쫓는 권세를 보통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70년대에 한국에 들어왔던 무서운 공포 영화 가운데 무당이라고 있죠. 그 무당의 영어 제목이 엑소시스트예요. 그걸 번역하자면 귀신 쫓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엑소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단 마귀가 가장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와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시나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이 권세를 받고요, 이 권세를 사용해서 그 당시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권세를 우리 모두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이 목사님, 농담도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 엑소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권세가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목사님 정말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에이 목사님, 저한테는 그런 권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 한 번도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엑소시아의 권세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턱걸이 아시죠? 이 턱걸이 세계 신기록이 몇 개인지 아세요? 거기 잡고서 안 내려오고 계속 턱걸이 하는데 세계 신기록 한국 사람이 갖고 있어요. 이진영 씨라고. 1994년 12월 29일 날 그가 그 기록을 작성해가지고 지금 기네스북에 있다 그래요. 612개 했습니다. 612개를 2시간 동안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가운데, 여자들은 제외하고 그래, 남자들 가운데 여기서 턱걸이 하나 하는 사람 아마 제 생각에 여기 20% 안 돼요. 20% 안 돼요. 여러분, 한 개 못해. 이거 쉬울 것 같아요? 못합니다. 제가 운동을 지난 2년 반 열심히 했죠. 제 2년 반 동안 운동 열심히 하고 제 기록이 딱 한 번 해봤어요. 10번 했어요. 제 기록이요, 기록. 제가 그저께 했는데 5번 했어요. 5번. 5번,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한 3번 하잖아요.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3번 대단한 거예요. 저 5번 했어요. 근데 제가 언제 10번 했느냐? 제가 한참 운동하고 몇 달 전까지 제가 10번 기록을 한번 세웠어요. 그러니까 보통 10번 하고 어떤 때는 7번도 하고 8번도 하는데 10번 한 번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 좌골 신경통 얻었잖아요. 2달을 운동 못했어요. 2달 못하니까 안 되는 거야. 해보니까 3번. 지금 또 낑낑해가지고 지금 5번 했다는 거야. 5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남자라면은 여러분 다 10번 이상 다 할 수 있어요. 612번 한 분이 태어날 때 무슨 슈퍼맨으로 태어났습니까? 똑같이 우리처럼 태어났어요. 어린 갓난아이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분은 612개를 했다니까. 612개를. 예, 남자분들 10번 이상 할 수 있어요, 다. 근데 여러분 10번을 하시려면은요, 평소에 뭘 하셔야 돼? 항상 운동을 하셔야 돼. 운동을 그렇게 하면 10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포텐셜은 다 있는데 안 하면 못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턱걸이 한 20개 할 수 있어. 날 때부터 그렇게 정했습니까? 넌 5개밖에 못해. 그게 아니야. 다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는 엑소시아의 권세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만이 이 권세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만이. 우리가 마가복음 9장 보시면은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걔는 귀신으로 말미암아 간질 증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상에는 9명의 제자만 남았어요. 그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를 데려와서는 제자들한테 내 어린아이의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에는 분명히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걔 일로 데려와. 일로 데려와.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권세를 이미 받았고, 아까 말씀 본 대로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 권세를 사용해서 많은 귀신들을 쫓은 경력이 있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나한테 데려오세요.
근데 그 9명의 제자들이 각기 다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그날 귀신이 안 나갔어요. 못 쫓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이제 제자들 오고 그 서기관들 오고 이제 변론하고 있었는데 싸우는 걸 봤어요. 왜들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때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고서 예수님이 단번에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은 단번에 귀신을 쫓았는데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이상하네요. 우리 전에 쫓았거든요. 근데 오늘 왜 귀신이 안 나가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이날 제자들을 책망한 거예요. 이봐, 너희들 요즘에 기도 안 했지? 너희들 기도 안 하니까 이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기도 안 하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너희들 과거에는 쫓았지, 근데 요즘에 기도 안 했지. 네, 맞아요. 저도 한창 운동했을 때 10번 했어요. 10번. 근데 2달 동안 안 하니까 3번밖에 못해. 3번밖에. 기도 안 하면 권세를 못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래서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했어요. 그날 주님이 산에 올라간 것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산에 올라간 것도 성경 자세히 보세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철야하며 기도하시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네,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 전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그날 예수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병들을 고치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그럼 병자 고치시고 복음 전하시지 왜 저들을 뿌리치시고 왜 저들을 떠나서 기도하시러 갔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고 사역하신 거예요. 왜? 기도해야 사역의 역사가 나니까. 기도해야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권세가 뭐 같은지 아세요? 마치 이 셀폰과 같아요. 여러분들 셀폰, 전화만 좋은 전화 자랑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오늘 잘 썼습니다. 오늘 아주 한동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 쓰면 뭐가 나가죠? 배터리가 나가요. 여러분, 오늘 다 썼는데 배터리가 좀 더 나갔어. 그러면 다시 충전해야 또 쓸 수 있는 것이지, 충전을 안 하면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못 써요, 못 써. 아무리 폰이 좋은 폰이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이건 못 써요. 충분히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충전하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권세는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엑소시아의 권세가 다 있어요.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충전하지 않으면 권세를 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에 TV에서 봤는데요, 어떤 여자 무속인이었어요. 무속인. 근데 그날 그 여자가 새벽 미명 아주 캄캄한데 지금 산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왜 이런 새벽에 산에 올라가십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해야 영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빨이. 왜?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해야, 구해야 악신이 자기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이건 무당이에요. 우리가 진짜 무당. 여러분, 진짜 무당은요, 칼 위에 섭니다. 이 가짜 무당들이 문제지. 산에도 올라가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무당들은요, 못 써요. 못 써. 다 가짜들이지,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신은 사단 마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엑소시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물리치고 차단시키고 제지하고 우리도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해방받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평소에 기도하세요.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셀폰 꾸준히 차지하잖아요. 꾸준히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아침도 하고 저녁도 하고, 왜? 꾸준히 하잖아요. 꾸준히 차지하잖아요. 왜? 배터리가 풀로 돼 있어야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그래야 권세는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둘째, 이 지상대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선교입니다. 선교. 여기 모든 민족이 영어로 all nations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방입니다. 열방. 주님은 우리들이 세계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함으로 저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저들을 또한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고요. 저는 지난 97년도에 단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다. 이것이 저는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왜?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럼 신학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 자,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며 서로 교제하고 전도 선교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졌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맞는 말이죠. 사실 맞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을 두고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선교 이렇게 4분야로 나누어서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홀히 여기는 게 뭐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의 예를 구태여 들어보자면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선교 이 전체가 차지하는 것을 100%라고 했을 때 예배가 차지하는 비율은 80%. 우리 한국 교회 80%. 교육은 5%. 교제는 14%. 전도 선교는 한 1% 정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예배가 소홀히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예배 정말 잘 드려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아주 활달하게 교회 안에서 우린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하고 제자 훈련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교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제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서 전수받아서 그대로 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교회가 하도록 당신은 떠났잖아요. 이제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시고 마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저들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듯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전도 선교가 교회가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우리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하도 심심해서 이 땅의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이 곧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바로 이 지상 대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세울 때 교회 이름을 All Nations 교회라고 했습니다. The Church for All Nations.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목회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있다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선교지를 다니며 순회 선교를 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는 순회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상 대명령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럼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면 이것은 곧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어요?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교회예요. 우리들이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지상 대명령은 우리 각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선교지에 못 가는 성도들도 계세요. 그러나 교회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선교사 혹은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다,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에 다 각기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간다면 나는 가야 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못 간다면 나는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멀리 제3세계 해외로 못 간다고 해도요, 이것 워싱턴을 보세요. 여기에는 각 민족이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여기에서 전도 선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다민족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이것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실현하고 떠나지는 못해요. 하지만 제 다음 2대 목사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한 마음으로 밀어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다민족 교회를 이루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열방을 위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 이름 아니에요? The Church for All Nations, not The Church for Koreans, The Church for All Nations 아니에요? All Nations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해낼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예배당에 각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상 대명령과 관련된 약속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시고 무엇을 약속했나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20절 중반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지상대명령을 수행하는 자, 지상대명령을 위해 사는 사람,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대요. 그 사람과 함께 하겠대요. 그리고 이분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아니,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은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든든하지 못하겠어요? 든든하죠. 모든 염려, 걱정,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만일 빌 게이츠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한 집에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정말로 위하고 정말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물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염려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필요한 만큼 그분이 다 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라고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니,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게 다 주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요, 빌 게이츠 정도가 아닙니다. 또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의원 중의 의원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쓰시고 나는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에 나오는 몇 인물들을 예로 들어보겠는데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 더듬이었어요. 이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애굽으로 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발 앞에 서가지고 말을 당당하게 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웃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느냐 말이지. 그래서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자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남미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난 아니에요, 난 못해요. 자, 이게 당연하죠. 인간적인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건 모세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나이도 80이지, 말도 더듬지.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한마디였어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 너 나이 들었다고, 너 말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라도, 부족한 우리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부족해도.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팔렸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바로의 시위 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타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분인 노예인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신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학력이 없는 거 문제 아니에요. 돈 없는 거 문제 아니에요. 말 못하는 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나를 올려 높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로 지명받았을 때에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왜? 아니, 모세는 그동안 각종 기적들을 다 행하고 각종 이적을 다 행하고 그렇게 위대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어도 백성들이 그를 꺼려하고 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를 나무랬는데, 아니, 여호수아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나는 기적도 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인데 모세도 거슬렀는데 이 백성이 나를 어떻게 저들이 대할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신명기 31장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딱 하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지상 명령을 내가 수행하고 살 때, 곧 선교를 목적 삼고 내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그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만방에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요, 제 마음속에는 걱정이 없어요. 저는 항상 든든해요. 왜? 미래가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뭐가 두려워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걱정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내가 떠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도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목사님, 그 연세에 어떻게 선교하려고 그래? 걱정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줘요. 다 알아서. 하나님이 저의 모든 필요 다 채워주실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확실합니다. 왜? 제가 똑똑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착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부족하지만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고 곧 선교하겠다는 마음이 제게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이것이 만방으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는 기적을 창출해낸 교회예요. 지난 2010년에 우리가 이 비엔나 성전을 매입하고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뉴스가 그 당시 미주 한인 교계 안에서 그 해에 2005년도 탑 10, 2010년도 탑 10 뉴스였습니다. 제 기억에 이것이 탑 두 번째 사건이었어요. 2010년에 일어난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 넘버 2가 우리 교회였어요. 자, 우리 교회가 무엇이 달랐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지상 대명령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곧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도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한번 헌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상 대명령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때는 말세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로 임박했습니다. 지상 대명령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이걸 위해 내가 헌신하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내게 음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 대명령 남의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그 지상 대명령은 선교사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만 적용되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예?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믿고 든든한 마음 가지고 앞으로 어떤 환난이 찾아오고 어떤 희귀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어떤 테러가 일어나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상 대명령을 남의 일로 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명령을 깨닫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